따라합시다. 나의 목자, 야의 예수. 나의 목자 야의 예수. 예,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의 이 주옥 같은 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시라는 것은 비유로 쓰여진 거죠. 그리고 은유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그 문자적인 그 의미가 우리에게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는 그 가운데, 이것이 그냥 쓰여진 기록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생명의 떡으로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학 작품들은 읽고 감동으로 끝이 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감동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감동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공급될 때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먹으면 세상을 닮아가겠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간섭, 세상의 생각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먹고 그걸 먹을 때에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스리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는 물고기 아니라 시 위에 그냥 쓸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입을 열어서 주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불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고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은 살아나는 것이지, 아무리 강간한 사람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마십니까? 그리스도를 마셔야 되는 거죠. 무엇을 먹습니까?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한 주간 또 나는 세상 묻기에 바빴습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일그러진 이 본성들이 주님 앞에 처리되기를 원하고 내가 추구했던 것, 잘못된 것들이 말씀 안에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심이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모두 다 멋지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참 행복이 있고 그것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주일날 성경 들고서 앉아서 그냥 찬송 부르면 찬송 부르고 오래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그건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종교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쁨이 되십니다. 오늘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인류의 그런 어떤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의 뜻이 뭐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히브리 성경의 어떤 마소라 사본에서는 무려 여호와의 이름이 몇 번이 나오느냐면 6518번, 6500번 이상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쓰여졌다는 것. 근데 그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 여호와 이름,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그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호칭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할 때에 그 주여,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여, 나도 나의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헬라어로는 키리오스, 나의 주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것을 그대로 헬라어로 지어가면 에고 에이미라는 뜻인데, 이것은 나는 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다.
근데 나는 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물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바로 저 세상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해 주는데 누가 너를 보냈냐? 그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 나는 무엇이 다른 것이다. 그렇게 뭡니까?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의 실제를, 여호와의 본체를 누가 와서 우리 인간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느냐?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불렸던 그 본체를 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그 여호와의 실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주라는 그것의 의미는 여호와는 바로 주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에서는 여호와라는 그 단일신으로 믿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뭐라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 거죠. 그래서 통칭적인 이름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뭡니까? 주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 주가 여호와라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제목을 나의 목자 야훼 예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무엇이다. 에임이라는 그 의미에서 무엇인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이다에서 그 중간에 뭐를 들으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항목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다의 그 모든 실제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여러 항목들 중에서 그리스도는 전부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야훼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항목들 중에서 목자라고 비유되는 이 목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도 있으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는 예수님께서 정의하기를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러나 사꾼, 게으른 목자, 악한 목자는 뭐겠어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양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의 목자에 대한, 다윗이 야훼를 찬송했던,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했던 그 목자의 실제가 뭡니까? 당신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물었고 구약은 궁금했고 신약은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양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양으로 비유됐을까? 단순하게 저기 양치는 곳이 목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양인가? 근데 양이라는 것은 정말 적절한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양이라고 비유하는, 예수님이 목자에 우리가 양이라는 그 비유 적재가 굉장히 뭡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확한 구체적인 의도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뭐 목자 없이도 잘 살아가죠. 야수들은. 그래서 뭡니까? 뭐 발톱도 있고 뭡니까?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그런 걸 때문에 또 날개도 있고 해서 공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이리들에게 잡히고 사자에게 밥이 되고 맹수들에게 그냥 잡혀먹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뭔가요? 그리스도 없는 그 인생도 이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마귀들의 그 공격 속에서 너무나 무기력하죠. 질병을 이겨보겠다고 열심히 의학을 개발시키고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뭐라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하지만 행복은 잡으려고 하면 무지개처럼 멀리 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불행밖에 안 다가오는 거예요. 저주는 거죠. 나는 기쁨을 찾으려고 했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그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나아가는 이 원수 마귀들의 공격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쏘는 그 저주의 도가살을 맞고 쓰러지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이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죄악이 가능한 땅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 절에서 도 닦는 사람?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정말 그렇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는 죄를 낳고 또 죄는 죄를 낳는데 그러면 결국은 사망의 아들들이고 사망의 딸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으로 비유된 것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 다음에 양들은 몸에 시력이 약해가지고 자기 앞에 10m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내 앞에 미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느냐?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10월 7일 날 수천 발의 뭡니까? 미사일로 말미암아 초토화 됐는데 그것을 안치 앞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무방비하게 상태로 당했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인생하면서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앞으로 나가서 어떨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10m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뭐라고 복음성가처럼 노래합니까? 내일 일은 난 알아요 합니까? 난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납니까?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렘이사 내 손잡아 주소서 이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 아버지는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다 양같았어요. 다 양같아서 어떻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세상 길로 가고 방황 길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욕망의 길로 가고 보암직도 하고 뭐 문제 그런 선악의 길로 가고 그렇게 길로 갔거늘 누구에게? 그에게 당근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 인생이 내가 안다고 자처하면서 내 인생 내 거라고 어깨 피우고 살아가지만 됩니까? 안 되죠. 가다 보면 곳곳이 낭떠러지고 지뢰받치고 정갈과 불뱀이 위협하는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가만한 여자들에게 와서 갈치에 가는 것처럼 이 마귀들도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채 가잖아요.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비유가 양인 것입니다. 아니면 사자겠지.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길을 인도해 주어야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다윗이 얼마나 연명합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 되고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뭡니까? 왕을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양 같아. 주는 목자다. 그것이 괜히 겸손히 말할 것 같습니까?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님 앞에 맡기고 항상 내가 주영일 학교를 데려다 줄 때도 그러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첫 시간, 첫 출발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들도 그렇게 맡기다 보면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헐레벌떡 교회하고 헐레벌떡 그냥 직장 다니고 헐레벌떡 사업도 해고 헐레벌떡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패러다임 속에 살아가는 그냥 n분의 1밖에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면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육신의 목숨은 살아가겠죠. 그러나 영의 생명은 죽어가는 것이죠. 양이 나는 자유다. 나는 목자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다니겠다. 그렇게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면 뭐겠습니까? 자기만 다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너가 독립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가슴에 뭐가 필요하냐? 왜 하나님의 법이냐? 왜 성경 말씀만 법이냐?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냐? 왜 예수만 진리라고 하느냐? 이기적이고 독단적이지 않느냐? 라고 원수마귀들은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원수의 꾀매, 뱀의 꾀매. 결과가 뭐가 되면 자유를 얻었습니까 인간이? 신라곤이 나오잖아요. 신라곤이 뭐예요? 나무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에덴을 쫓아서 깨닫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원했으나 오히려 원수 마귀들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저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이게 뭐예요? 불순종의 대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대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에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자기만 고생이다. 이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 자기만 고생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복종하라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양들이 다치지 않고 편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왜 계명을 주셨고 왜 법을 주셨느냐?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보세요. 곧 교통법규에 빨간불, 파란불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빨간불인데도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파란불을 켜놓고 건널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호하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왜 주일날 일찍 와서 찬양하라? 왜 주일날 일찍 와서 기도하라? 왜 교회 와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느냐? 그것을 왜 그렇게 그런 법이 있느냐? 그걸 있어야 여러분 보호도 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행복을 낳을 수 있으니까. 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슬람은 복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복종을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종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순종은 기쁘잖아요. 왜? 복종과 순종은 의미가 다르지요. 그래서 양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만들었구나. 왜 울타리 가두어 놓아? 이리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가정도 울타리라고 하죠. 왜 가정이 울타리입니까? 그 가정에 통하여 보호받는 사랑의 보호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이신 그리스도가 내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시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믿으면 내 것이 되지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아버지라고 하는데 나 아버지 못 믿겠어요. 그거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 못 믿겠다고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고 내가 준비되었다. 그것을 누리려고 했는데 내가 그 아버지 준지 어떻게 알아요?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목숨을 버린 그 목숨,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냥 보여주시잖아요. 목숨을 주시는 분이 뭘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를 채우시는 분이다. 아시겠습니까? 피를 채우신다는 입도 안 벌려. 못 믿으니까 안 구하는 거지. 게으르니까 안 그러는 거지. 직장만 열심히 시간 맞춰 안 가면 잔소리 듣고 수당 떨어지니까 열심히 가고 주일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마음에 뭐가 중심인지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왜? 목자이시니까. 목자가 양들을 키우지 양이 목자를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목자가 양들의 필요를 채우지 뭡니까? 양들이 목자의 필요를 채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바란다면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그 이름 안에서 구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만 창조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물질적에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육체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아닙니까? 육체는 마귀가 만들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은도 하나님의 것, 금도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물질도 다 만드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주인께서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느냐?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위해기 때문에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를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나는 내 믿음으로 당신은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을 믿고 주여 당신은 나의 목자니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I need you, my Lord라고 하는 그 이원종수 권사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주를 필요로 하시니? 돈은 필요한 것은 열심히 돈을 위해서는 구하고 찾아요. 그러나 진짜 참돈은 그리스도가 참돈이에요. 여러분이 돈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다 해결해 줍니까? 그 돈들은 일정 부분의 필요함은 줄 수 있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이꼴은 되지 않아요. 돈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돈 때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돈 때문에 살해당하고
보세요. 보험금 파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세력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이 악한 시대에 돈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을 주는 그리스도가 나의 참돈이다.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 주여 내가 진짜 참돈이신 당신이고 그래서 오늘을 형대로 바꾸면 야인은 나의 참돈이시다. 야인은 나의 목자신을 바꾸면은 야인은 나의 참돈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참 바뀌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워낙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이 잘나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 나는 그의 자녀다.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내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을 누가 누립니까? 자녀들이 누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에게? 주를 안 보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단어 하나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 입에서 부족하다는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러면 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뭐예요? 부족함의 생각, 그래된 생각이 아니라 긍정의 생각, 있다는 생각 넘쳐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맨날 입에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가 이야기할 건 아니죠. 없다는데 가장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게 가장 불쌍한 거죠.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갖지 못한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채우고 또 채우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만 보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보배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이 믿는다고 말해서 믿지 않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그분인데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그분을 내가 바라고 그분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도 아시겠어요? 가진 자인데 왜 자꾸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물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다면 내가 구하면 주님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 삶을 통해서 지금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내 말에서 주 예수가 나의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을 딱 그것만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이 나에 확 들어와서 심장에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에서나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눈빛에서 자신감이 넘치나? 저 사람은 내보다 건강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 얼굴 속에 저래 평안이 넘치나? 저 사람은 내보다 좋은 스펙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 속에서는 저렇게 자신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나? 한번 보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눈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진짜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 없고 공부 잘하고 잘해서 좋은 집 얻고 좋은 차 사고 해서 얼굴에 윤기가 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다 없어도 그 얼굴에 평안의 광채가 나고 기쁨의 은혜가 넘치고 눈빛에서는 평온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사람 진짜인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자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믿고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뭘 믿고 뭡니까?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거래요. 그리스도.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입으로만 나오려고 나의 선한 목자 암기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생명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말할 때 그분을 나의 목자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죄하고 생각하고 전형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없는 자입니다. 공수래 그러죠. 없는 거로 끝나는 거죠. 왜? 빈몸 왔다가 빈몸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없죠.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난 힘도 없다. 능력도 없다. 나이 들어서는 건강도 없다. 청춘도 없다. 여러분들은 뭐 부잣집에서 재벌 2세대가 아니니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열심히 해도 늘 내 경제적인 사정은 나을 힘이 없다. 그래서 돈도 없다. 넓은 집도 없다. 이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풍부해서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가정에 이뤄도 깨어지고 결혼해도 깨어지고 그래서 뭡니까? 나는 남편도 없다. 애인도 없다. 아내도 없다. 자식도 없다. 다 없는 거죠. 뭐. 그리스도 밖에서 다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 달라져요.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있다 없다 판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가짜가 아무리 있어도 그 가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그렇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진 분이다. 왜? 그분은 나의 목자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순전하게 믿으세요. 없는 세상 보고 한탄하지 말고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채우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까? 기쁨으로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 찬송만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찬송이 저절로 난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억지로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한 목자라는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기쁨으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목자가 양을 돌보지 양이 목자를 돌보지 않고, 목자가 양의 길을 인도하지 양이 목자 길을 인도하지 않고, 목자가 양의 모든 필요를 채우지 양이 목자의 필요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저 목자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다음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근데 이 푸른 풀밭이 어디냐? 여러분들의 푸른 풀밭이 어디냐? 메마른 광야지 어떻게 여기 풀밭이냐? 푸른 초장 외에 있지요, 이름이. 그 푸른 초장이 어디냐? 영어로 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것입니다. 오늘 찬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를 원하는 그것이 영적으로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저 햇빛 힘이 뜨겁고 짐이 무거웠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내가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쉴 곳을 찾았다는 거죠. 아, 그 푸른 초장이 십자가 그늘이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 그늘 우리 불밭이 있고 우리가 안식하고 쉬고 누릴 수 있고 그곳에 자유할 수 있는 그 푸른 불밭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 푸른 불밭을 십자가 아래에서 그 배설해 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물했느냐?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조영기 목사님이 5가지 요약을 했죠.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자백하고 고백하면 용서받고, 응?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의를 공급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의 그런 불밭도 여러분에게 배설해 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푸른 초장에서 광야에서 쫓기고 허들기고 메마른 그 사람들이 이제는 푸른 불밭에 축복의 형통의 불밭을 통하여 우리는 먹고 마시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에서 뭡니까?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그 그늘에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주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 육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치유받았습니다. 나 마음의 병든 것, 혼의 병든 것, 육신의 병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푸른 주장으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푸른 주장을 누이신다. 아, 그걸 여러분 확실히 믿게 되면 나는 그냥 뭡니까? 자신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푸른 초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딘지 모르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면 여러분의 심령은 에덴 동산이고 그리스도 없이 나가 있으면 그것은 뭡니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야 될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사를 해도 무당들 찾아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동으로 갈까요? 수로 갈까요? 나침반을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무당들한테 물어봐요. 무당이 뭡니까? 귀신을 접하여서 점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껏 귀신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귀신은 떠도는 그냥 영밖에 없잖아요. 영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육신까지 있어. 귀신보다 여러분 못한 게 없다고. 그런데 왜 귀신한테 물어봐요? 귀신보다 내가 더 나은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대전가에도 보면 종로로 갈까요? 명동도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를 더 갈까요? 이런 부르고. 미아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뻘지로 길모퉁이에서 나는 어정쩡 서 있네. 이런 노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서른들이 나침반 그래. 1984년 무슨 사는 이야기지만 이 사는 사람들이 인생의 갈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을지로 길모퉁이에서 어정쩡 서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왜? 그들은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아는 자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오지 않고 여러분 자의에서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한 시간 한 분이라도 더 빨리 50분 그렇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알 때에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다고 맨날 이야기하지만 모른다고 사실.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것 아니고 들음으로 아는 건 아는 거 아니에요. 한쪽 귀로 또 한쪽 귀로 흘리는 거니까. 그것은 여러분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구하라면 구하라.
찾으라면 찾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찾고 있어요 여러분? 내 직장 찾고 내 학교 찾고 바쁘지 주 예수를 찾았어요? 얼마나 찾고 있어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답답한 거죠.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게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 사실. 왜 종이 되었느냐? 당신이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당신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목사가 된다는 것만 아니라 그 목사를 가치를 알고 내가 세상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가치가 최고한 것을 전할 수 있고 그 눈빛으로서 억양으로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될 때 하죠. 여러분 지식으로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능력이 생기잖아요. 하다못해 귀신을 점치는 무당들도 귀신에 그 접신하게 되면 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도. 다음은 우리가 되시게 볼 것은 그가 푸른 불밭에 누이신다는 것. 그냥 불밭에 서 있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이신다는 것. 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누인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부모님 앞에 있을 때 가보죠. 응? 딱 어디 있어가지고 눈도 못 들고 가만히 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딱 이렇게 자세로 서가지고 얻어터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봅니까? 아니잖아요. 마음껏 누워서 뒹굴면서 뭘 먹으면서 그걸 보잖아요. 그게 아버지 부모님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군대는 어떻게 하니? 이동에 가면 눈도 못 들리고 네? 이동 누구 그러잖아요. 쉬어 어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누이신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만족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완전히 의지하게 되면 내 자세부터 달라져요. 주님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는 꼭 예수 이렇게 봐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너 편하게 있어라. 힘들니 누워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엎드리라 이래가지고 전부 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이슬람 보세요. 복종이라니까 막 눈에 막 바닥에 막 머리를 쳐박고 있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 앞에서 편하게 과자 먹고 누워서 TV 보고 있듯이 그렇게 푸른 법같이 누이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 근데 어느 분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진짜 종교 같고 편하게 믿으면 그 아닌 것 같고 그러죠. 반대예요, 반대라고. 우람하게 교회를 짓고 막 사람들이 먹고 뭐 형식을 갖추고 거룩한 옷을 입고 막 하면은 뭐가 좋은 것 같고 그럼한 옷을 입고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천도관에 다니고 그럼한 여기서 예배드리면 종 안 갖고 그렇습니까? 그게 종교라고요. 가짜는 겉으로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찬란한 귀장을 들고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도 멋진 사람을 세워놓고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야지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렇죠. 진짜 참짓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스님들도 그러잖아요. 진짜 덕도한 스님들은 걸레서 그 보이죠. 모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아요. 암자에 조그만한 데서. 왜? 그 사람은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 것들은 그냥 헛소리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진리를 만난 그리스도인일까? 그 정도 스님 정도도 못 따라가는 진리식을 가지고 주위에 좀 돌아간다면 부끄러운 거지 사실.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주의 풀밭에 누이시는구나. 그래서 짐을 우리가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 그늘에 오면 다 짐을 맡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자존을 갖고 싶어요.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함 없게 만들어준다. 아시겠습니까? 부족함 없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생명을 얻게 한다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다시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생명은 근데 뭐 또 더 풍성이냐? 영혼의 구원도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다.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너희 영혼도 창조했고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물질도 창조했으니 내가 너희 목자니 내가 너희 아버지니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네가 구할 때마다 내가 시행하리라. 단 네가 믿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은도 주님의 것이요 금도 주님의 것이요 만물의 야의 말씀이니라. 밖에서 2장 8절의 말씀,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이에요. 왜? 선한 목자도 되지만 예수님은 원수들의 그런 화살을 쏘는 피할 바위도 되는 것이고 요새도 되는 것이고 노아의 홍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바다에서 수장되어 죽어갈 때 방주도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자꾸 부족함이 떠오를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가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건강도 있다. 돈도 있다. 명예도 있다. 지위도 있다. 계속 주장하는 너무 비슷한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10만원 물가로. 풀만 먹고 몰자잖아요. 때로는 물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은 주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면 여러분의 생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라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뭡니까? 절망하고 어둡고지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라면은 무엇을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의 힘으로 채워지는 나머지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어두워질 때 주의 빛을 받으면 밝아지잖아요. 근데 나는 주의 빛이 여기 있는데 이쪽 돌아서서 계속 주여 빛을 달라고 하지 말고 주기를 돌이켜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당신의 빛이 오니 주를 바라보는 것은 내만큼 밝아집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주여 어디 있나 이거 이야기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주여 내가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해야지. 요한계시록에도 뭐라 그럽니까?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신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신부는 아무나 신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는 뭐예요? 신랑은 사랑하는 자예요. 첫째는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의 주님을 찾지만 신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악마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신부 생명이 가장 마지막까지 자라나는 끝이잖아요. 성령과 신부는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렇구나. 이 세상에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목말라. 왜 그럽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주의 영이 부족하고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버림받은 생각이 있고
고독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공포가 확 쌓여서 내 말은 강자처럼 쩍쩍 갈라지는 그 심정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왜 자살 충동이 생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불구하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뭡니까? 내 주의 뭐에?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나의 영혼에, 피곤한 나의 영혼 위에 주의 내 영혼의 생수로 채워주소서.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강가라 그래요. 십자가 강가. 은혜의 강가. 주의 성령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시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마시고, 말씀 안에서 마시고, 믿음으로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잖아요. 그것을 딱 간직하게 되면은 이제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까? 뭘 구하긴요? 날마다 주 예수를 구하고 주 예수를 바라고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가람도 채워질 것이고, 그러면 말면 여러분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뭡니까? 모든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죠. 그건 자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루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가 강한 자가 아니라, 중국어로 강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루는 능력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되게. 그런 강함이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